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이번에 7강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맡게 된 위안복 목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그 방법으로 명령 기도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오늘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본질적인 측면을 오늘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 여러분 기대함과 사모함 가지시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강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중보기도 7강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의 심령,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주장하셔서 옥토밭 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그 심령에 들어가 제대로 박혀서 벽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박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실제적으로 힘있게 감당하는 놀라운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짧은 강의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암송 요절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고요. 모든 무엇과 무엇을 하되 항상 무엇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무엇을 위하여 구하라. 자, 이 암송 요절인데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주의하고 공부하기 전에 이 주제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을 먼저 바로 알아야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과 이 기도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오늘 이 암송 요절을 중심으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다루고 있는데, 이 한 절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우리 앞뒤를 좀 살펴보면서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좀 바로 이해하고, 또 그 영적 전쟁에서의 기도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좀 앞뒤 문맥을 좀 같이 보시죠.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암송 요절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이었는데, 이 18절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마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11절에 마귀의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혹, 어떤 공격. 제가 여기 풀어놨는데요. 마귀의 관계는 이제 어떤 간사한 공격이다. 우리 인생에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가 맞다면, 다시 말하자면 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구원받은 거듭난 주의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마귀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예수를 진짜 바로 믿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관계가 없다. 공격이 없다. 영적 공격이 없다. 영적 싸움이 없다. 이 말은 달리 생각하면 그가 어쩌면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 편하다. 뭐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좀 뒤집어서 좀 하나를 얘기하자면요. 중요한 개념인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진짜 믿음이 건강하다. 자, 이거에 대한 척도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마귀의 공격에 대한 민감한 반응. 민감한,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대적.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치열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뭐 건강이, 육체 건강이 좋고 나쁘고, 이거는 여러분 쉽게 알잖아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 그쵸? 건강검진 받으면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하면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치료도 받고. 근데 영적인 부분은 엑스레이나 MRI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죠. 자,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을 이제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 마귀의 관계를 좀 더 다루고 넘어갈게요. 여기 마귀의 관계라고 해서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단어적으로는 간사한 유혹인데요. 제가 여기 시험에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다 마귀가 준 것이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고난, 시험,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주어질 때마다 모든 게 마귀의 공격은 아닌 거 아시겠죠? 오늘 교재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험이 있고요. 또 방금 이제 마귀의 관계가 있는 거죠. 마귀에 주는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거고요. 또 3번째가 어떤 징계적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땅히 죗값을 받는 어떤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혼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냐 아니면 마귀의 관계냐 아니면 징계냐, 이제 이런 3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분별하는 것, 이제 참 그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은 이제 연단의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테스트. 그래서 연단의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훈련시키시고, 이 마귀의 관계는 뭡니까? 이제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사실은 이제 멸망시키고 우리를 정말 이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죠. 이 징계는 이제 하나님이 역시 연단하고는 좀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고 사실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시는 어떤 과정 속에서 징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자,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면밀하게 딱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나뉘어지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욥이 시험 받았죠. 근데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연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까? 물론 이제 욥이 자기의 어떤 무죄함을 끊임없이 얘기하죠. 여러분 그거는 이제 사실은 명확하게 안 나뉘어지죠. 마귀가 분명히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과 뜻 안에서 그것들이 허용되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제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어떤 공격이 있든 간에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가면은 이제 찾아보진 않겠지만 야고보서 1장에 가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래요.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 앞에 믿음자가 들어가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받는 거죠. 이 마귀의 공격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마귀의 공격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깨어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공격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의 시련, 그렇죠? 믿음의 시련. 그러면 목사님,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뭡니까? 공격을, 시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제목인 기도죠, 기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기도로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보면은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입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전신갑주가 물론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실 이 입는 부분을 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누구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이제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무장된 거죠. 하나님으로 무장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장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완전히 무장된 상태를 어떻게 하라? 입으라 라는 명령 말씀이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지금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무장되어서 그것을 내가 입고 있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 취하라 입으라. 그렇죠? 이게 지금 같은 말이죠. 취하라 입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과 그 힘으로 무장될 수 있을까? 취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악한 날에, 이 악한 날, 여러분 약한 날 종말이죠. 예, 종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이 마귀가,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놀라운 기회들,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여러분의 시간과 기회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들, 그런 것들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세가 되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 충만, 오늘 뭐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그 의미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취하고 입는, 요거는 의미가 직결돼요. 그렇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고 그것을 온전히 입고 있을 때에 이 악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제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14절부터는 쭉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나오죠. 우리 사실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담임 목사님 통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의 흉배, 뭐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걸 전신갑주를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전신갑주 이야기를 쭉 하다가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자,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자,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다는 거예요. 이 방패도 그렇고 또 뭐 투구도 그렇고 이게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이 칼도 그렇고. 자, 전신갑주로 다 무장했는데 문제는 방패도 못 들고 검도 못 들고 투구도 막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러면은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할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전신갑주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 전신갑주를 활용하고 그것을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 근데 기도와 해놓고 또 간구를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건데 그냥 뭐 이빠른 기도 말고요. 그냥 이렇게 주문, 입술에 붙어 있는 또 주문식의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정말 터져 나오는 그런 애끓는 그런 간절한 그런 애절한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힘을 받아 우리가 전신갑주를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간구를 하되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도긴 기도인데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기도와 간구 애절하게 기도할 때 거기서 이제 힘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는 뭡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주의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적어도 본문 안에서 묵상할 때 여러분 이 성령의 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임을 우리는 이미 공부해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령 안에 기도한다의 의미의 가장 합당한 해석은 바로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 그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깨어에다가 빨간색을 이제 칠했는데요. 결국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깨어 있게 된다는 거죠. 깨어 있게 된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중요한 어떤 원리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4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이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말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 있는 겁니다. 말세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정신 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든 잠을 재우고 어떻게든 세상에 취하게 만듭니다. 함몰시키죠. 그럼 영적 전쟁은 끝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깨어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죠. 이게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능력을 내가 맛볼 수 있는 비결인 거죠.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그것. 네. 자,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의미도 제가 아까 다 이게 강의를 하면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 기도에 대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이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말씀인데, 이 보시면 주님께서 40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요.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하시는데 빨간색 칠한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런 기도를 올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거 외워버리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필요해요. 때우는 기도 말고 적당히 하는 기도 말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고 하는 이런 애절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힘쓰고 애써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냐면 잠들어 있다는 거죠. 잠들어 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느냐. 그러니까 자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 안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자지 말아야 되는데 잠에 들면 시험에 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의 관계를 꿰뚫기 위해서는, 대적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기도하라 하시니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래서 제가 핵심 지침 해가지고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열렬함과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은 이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한 번 기도, 두 번, 한두 번이 막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과 뭡니까? 열렬함. 이 지속성과 열렬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통해서 지속성과 열렬함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깨어있게 만들어요. 정신을 차리게 만들죠.
정신을 차리게 만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자,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 합니다. 분별력.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관계를 분별해내는, 이 말세가 되면 이게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분별하는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제 좀 치우쳐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좀 제가 한쪽 교파를 좀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은 뭐 안 그럴 수는 있어도 과거에 순복음 쪽 계열 보면은 막 떠나가라 그냥 계속 기도하는 내내 떠나가라 이제 그런 제가 케이스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순복음 계열의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냐면 분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분별하고 관계를 분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그렇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복하는, 심정이 통하는 가운데 순복되어져 버리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뭘로 된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또 지속적으로 습관을 따라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사실 오늘 강의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막 혼자 이렇게 여러분 대면하고 하면은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강의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쭉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별력 있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명령의 기도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제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내용은 뭡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왔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왔는데 못 고쳤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이 내려왔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리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삐쭉삐쭉하면서 왔겠죠. 그때 이제 그 아비가 예수님께 일러 바치듯 선생님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못 고친다고. 그때 주님이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데려와라.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시죠? 사실은 이게 지금 제자들을 향한, 이제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신데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어쩌면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또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참겠냐. 좀 영적 전쟁을 좀 힘있게 감당해라. 왜 이렇게 자꾸 뒤로 물러만 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버지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제 막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막 거품을 흘립니다. 막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고치시죠. 지금 이제 이 말씀 한 절 한 절 주의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고 이제 핀트가 조금 이제 방대해지니까 핵심을 좀 얘기하자면, 이제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제자들이 이제 저녁에 너무 이제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놓고 해가지고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묻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이 말은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자, 중요한 질문이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3번 이상은 하죠. 유대인들은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 외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 외에는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이 주님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죠? 이러한 주님의 그 심정이 통하는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형식과 이렇게 습관에 붙들려 있는, 입술에 붙어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 자,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도 공부했었는데, 자, 다시 우리 잠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오늘 이제 명령의 기도라는 주제인데,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힘수가 있어 더욱 간절히, 그래서 아버지와 심정이 통하는 이런 게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요청하셨다는 건데, 우리도 결국은 이런 믿음의 기도가 이제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명령의 기도를 보실 텐데,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귀신이 나갔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좀 유의사항 해가지고 바른 이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가라 할 때 지금 우리는 사탄하고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지, 이제 사탄과의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죠.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기도인데, 가끔씩 우리는 이제 이 명령 기도, 대적 기도 할 때, 저도 하지만 사탄을 대적할 때 가끔씩 사탄에게 집중해요. 아닙니다. 여기 선포할 때 성경에 여러 가지 선포가 있어요. 근데 이제 5절도 보면은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죠. 내 영혼을 향해. 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떠나가라 하게 되면 가끔 우리가 이제 좀 치우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로 넘어가요. 자, 뭐냐면 빛 가운데로 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없어지는 거죠.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가서 떠나가라 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빛으로 가면 어둠이 떠나가지는 거죠. 빛으로 가면 어둠이 물러나는 원리와 같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할 때 이 명령 기도를 우리가 하되, 특별히 이 대적 기도를 하면서도 이 원리, 핵심 원리는 뭐냐? 빛으로 갈 때 어둠이 물러간다고 하는 이런 큰 원리를 먼저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마귀하고만 싸우고만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속는 수가 있어요. 축기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말씀이 붙들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죠. 마귀에게 집중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런 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식 기도. 자, 금식 기도인데, 자, 금식 기도를 할 때 잠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교재 명령의 기도는 이제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 딱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실예도 이렇게 지금 기도문을 아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교재에. 그래서 악한 영아 떠나가라, 소멸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부분을 좀 잘 예시를 드러놨습니다. 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로만 기도가 치우치면 안 된다는 제가 유의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습관을 따라 또 힘쓰고해서 더 간절히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제가 영적 분별력 얘기했고요.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에 대한 이해를 얼만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식기도라는 것은 뭐냐? 성경의 금식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자, 금식기도에 대해서 이 교재에도 잘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을 좀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뭐 하나님하고 내가 뭐 이렇게 뭔가 내가 단판을 짓겠다. 뭐 하나님 앞에 내가 꼭 받아내겠다. 하면서 막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금식은 좀 하나님 협박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단판 내겠다는 식으로 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어떤 게 금식이냐면 먹는 걸 끊는 거죠. 먹는 걸 끊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음식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은 내 생활의 어떤 에너지 원이죠. 근데 그걸 끊어낸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모든 에너지원을 끊어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절박함. 그리고 철저한 의존. 그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철저한 의지와 아주 절박함의 어떤 최상치를 보여줄 때 하는 게 이제 금식입니다. 완전히 의존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도에 어떤 간절함을 가장 극대화한 게 금식기도 그리고 철저히 의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약간은 이제 협박용 안 들어주시면 나 죽겠다는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태도는 좀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유의점을 갖고 금식에 대한 이해를 좀 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식기도의 단계에서 뭐 기도의 길과 기간 얘기 뭐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 목표를 먼저 정하시고, 금식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요. 금식할 때 힘들 때는 이제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찬양도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 보호식을 잘 해라. 이제 아주 실제적인 내용까지도 이렇게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더 자세하게 유의사항들까지 나와 있죠. 이 금식기도의 또 유의점 한 가지가 더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금식기도 본인이 40일이든 3일이든 이런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금식기도가 잘못하면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금식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인 거지 보여지기 위한 식의 어떤 기도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죠. 개인 금식 경우에. 금식 기도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제 의존함과 절박함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와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영적 전쟁과 기도. 우리가 말씀에 끼어 있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영적 긴장감,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라고 하는 열렬함과 그 다음에 지속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명령 기도와 특별히 금식 기도 두 가지를 다루었는데요. 이 두 가지 핵심 다 결론은 뭐냐면 열렬함과 지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복되어지는 그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늘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귀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고 할 때 마귀가 이렇게 귀엽게 덤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사실 무시무시한지 우리가
그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참 아주 먹고 먹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귀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힘쓰고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을 그렇게 깨어 분별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주님의 은혜 안에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지속성과 열렬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그래서 그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승리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세에 정신을 차린 깨어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소망할 때에 이 모든 기도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